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자기 가족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나오죠. 사실 모세가 광야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고 그 이후에 모세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때에는 가족들은 두고 혼자 들어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가족이 재회하는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인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가족이 재회한다면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내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아내와 아이들이죠. 아내와 아이들과 만나는 것이 반가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생뚱맞게 장인어른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아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아내는 친정에 처가에 가 있고 처가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장인어른과 가족들이 함께 다시 나를 만나러 왔다 할 때 과연 장인어른이 반가울 것인가? 아이들과 아내가 더 반가울 것인가? 도저히 장인어른이 더 반가울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사실 누가 더 반가운가, 가족을 만났다, 가족을 만난 반가움, 이것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뒤에 나오지만 이드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드로를 만났을 때 이드로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해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왜 말 안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구구절절. 세상에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런 일도 있었고요. 말이 어눌하다고 하면서 또 장인어른한테는 말을 잘했나 봐요. 막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드로가 네가 따르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이 이드로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라고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라고 나와요. 이 사람은요 사실 다른 신의 그냥 신자가 아니라 다른 신의 제사장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는 그 종교와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이방 신을 믿는 사람보다 이방 신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더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이 사람의 신앙심이 깊어서일 뿐 아니라 이 사람이 자신이 믿는 신을 부정하는 순간, 자신이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순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함께 부정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야말로 참 신이시다. 이거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누렸던 제사장의 지위, 그 사회적인 위치를 한순간에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족이 재회하고 상봉하는 놀라운 그 감동의 순간에도 성경은 이 문제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이 단순히 자기 혼자만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가두고 있는 복의 그 호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자기만 먹는 그런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마치 물이 그 근원으로부터 흘러내려가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가 한 이방 신의 제사장인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이른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무슨 기독교의 교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존의 어떤 제도와 질서가 만들어 놓은 가짜신들, 사실 이 구약이 우상숭배와 함께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우상숭배는 뭐와 엮여 있냐면 결국은 그 우상을 만들어낸 그 제도가 결국 어떤 뭐랄까요, 사회의 부조리를 합리화하는 제도들이거든요. 그것들 어떤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 숭배의 덕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인 우상의 제사장인 사람이 이 모세라는 사람과 그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이전까지의 삶을 거부하고 이제는 정말 그건 다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렇게 태초의 타락 이후로 다시 회복되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회복의 방법으로서 선교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선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전까지 누려왔던 이 잘못된 우상숭배라는 어떤 제도 속에서 누려왔던 지위, 특권적 위치를 버리게 만드는 것.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우상의 이 특권적 지위를 버리면 그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 속에서 또 특권적 지위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변질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쭉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야훼 신앙이 변질되었을 때, 야훼 신앙이 특권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을 때, 제사장들이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은요, 그건 우상숭배랑 다를 바가 없다고 보세요. 왜냐면 우상숭배냐 하나님을 믿느냐의 차이는요, 단순히 섬김의 대상의 이름이 여호와를 믿느냐 다른 신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신을 빙자해서 어떤 잘못된 사회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숭배의 영역으로 구약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사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사실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생뚱맞게 이드로가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모세가 이드로한테 장인어른 여호와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거든요. 모세가 이드로한테 그 전에 막 이드로를 어떻게든 여호와 신앙으로 데리고 오려고 막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 없거든요. 모세의 삶의 이야기가 이드로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